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구원은 업그레이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계속되는 업그레이드와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형편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형편을 비교한다면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미혹을 받아서 마귀와 귀신의 종으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죠. 구원받기 전에는 병으로 고난 중에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또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허랑방탕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길 잃은 탕자였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돌아온 아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는 율법을 지키면서 모든 영적인 어떤 야만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적 구원이기도 한데 25절에 보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의 진보는 유대교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진보했다,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드디어 이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는 단계로 진보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들이 이제 과거에는 구약의 율법만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구나.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이제 드디어는 십계명을 제외한 모든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고 믿음의 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에서 동시에 해방되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었죠. 1600년경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마침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을 되찾고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신도까지 스스로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진보를 이루었죠. 그걸 우리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신부가 드리고 청중들은 그 예배를 참관하거나 미사를 본다 그러죠. 미사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본다, 예배 본다, 예배를 본다,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도 그동안 우리 이렇게 해서는 성도들을 다 개신교에 뺏기게 생겼다, 안 되겠다 해서 거기도 이제 진보가 일어납니다. 1963년경인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개혁을 했어요. 자기들도 우리도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 개신교처럼,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 가톨릭 그 라틴어로 신부만 예배를 드렸는데 각 나라 언어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설교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이미 죽어버리는 로마 말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는 로마 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고 각 나라 말로 설교도 해라. 원래는 가톨릭이 설교를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해서, 근데 신부들이 한 번도 설교를 안 하다가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할 줄을 몰라서 할 수 없이 추기경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니면 대주교나 이런 분들이 설교를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각 성당에다가 배포를 하면 신부들이 그것을 읽는 그런 설교를 했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똑똑한 신부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자기 나름대로 설교도 하고, 어떤 유명한 신부들은 강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진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종교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믿음의 진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 개혁을 이룩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내건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오직 성경.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신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성경 중심의 설교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이라는 말이 5번 들어가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찬양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오직 예수, 뭐 이런 찬양도 있고, 은혜로만이라는 게 오직 은혜라는 뜻이죠. 당시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쌓여서 종교개혁이 마침내 꽃을 피웠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성당 나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을 색출하고 가서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리더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일들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데, 스위스는 굉장히 당시에도 험난한 그런 산맥이어서 스위스로 한번 도망가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쫓으러 가는 사람은 그냥 잡기 위해서 쫓으러 가니까 누가 잘 달려가겠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더 빨리 가죠. 그래서 한번 스위스 산맥으로 이렇게, 그 산맥 이름이 뭐죠? 하여튼 도망을 가면은 못 찾아요. 이제 끝났다. 쟤들은 우리가 못 찾는다. 그래서 스위스가 개신교의 어떤 요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깔뱅 선생님이 스위스에서 장로교회를 시작을 했죠. 루터는 영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고,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교황청에서. 그런데 그 어떤 지역의 영주가 루터를 보호해 주었어요.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깔뱅도 루터도 다 당시의 신부들이었는데 그렇게 종교개혁에 앞장을 섰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라는 아주 척박한 땅, 그리 도망가가지고 개신교인들이 거기서 믿음의 꽃을 피우죠. 그리고 영국으로도 많이 도망을 가고, 영국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영국은 특이하게 이제 국교회가 있어요. 국왕이 세운 카톨릭이죠. 그거 보고 우리는 성공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몇 군데 있죠. 국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둘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국교회면 로마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장로교를 핍박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로마 카톨릭교를 믿으면 국교회를 핍박하고 또 장로교를 핍박하고, 그래서 장로교는 이래 핍박 저래 핍박, 누가 왕이 되든지. 왕 중에는 장로교를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하여튼 독립국이 되어가지고 맨날 핍박만 받다가 장로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있다는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가서 마음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렇게 핍박을 받지 말고 우리가 미국으로 도망을 가자. 그때는 미국이 아니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150년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미국의 나라를 건국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장로교인들, 믿음이 아주 신실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수재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면서 헌법도 만들고 각 어떤 법률이나 제도들을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라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성경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가장 큰 모토가 자유,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미국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 주도의 자유의 나라가 아메리카에 세워졌습니다. 정치인 대부분이 장로교인인 나라가 세워진 셈이에요. 그러자 폭발적으로 미국이 단시간 안에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 장로교만 온 게 아니라 수많은 특보잡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사니까 야 거기 가면 살기 좋다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민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뭐 나쁜 사람, 뭐 여러분 미국 그 총잡이 영화 보면은 나오잖아요. 별별 사람들 다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장로교인들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나라를 잘 세웁니다. 몇 번 위기가 있었죠. 믿음을 망각하고 신앙심이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대각성 운동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각성 운동을 하는 나라는 외국밖에 없어요. 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훌륭한 설교가들이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3차까지, 대각성 운동이 3차까지. 1차 일어났다 또 시들해지면 또 2차가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바탕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고 미국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을 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중에 미국이 단연 세계 초대강대국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미국 하면 초대강대국이죠. 2등이 누구냐? 중국입니다. 중국. 맨 처음에 2등이 소련이었는데 지금은 2등이 중국이. 지금 소련은 완전히 그냥 못 사는 나라가. 그렇게까지 못 살 필요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못 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석유도 그렇게 많이 나고 천연가스도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이상하게 왜 그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어. 희한한 나라야.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많은 제하자원이 있었으면은 미국 다음의 나라가 됐을지도 몰라. 근데 러시아는 왜 그렇게 못 살고 다른 나라 괴롭히는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지금 중국이 미국의 뒤를 바짝 쫓으려고, 중국이 믿는 것은 뭐 17억 인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우리가 1등이다 이러면서 미국은 지금 3억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나요. 바짝 쫓아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게 힘에 부치는 거예요. 여전히 힘에 부쳐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크다. 1등과 2등이 조금 비슷비슷하면 서로 이제 부딪힐 수 있는데 너무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다른 방법. 하여튼 지금까지 미국이 전 세계의 형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의 약진이 위대한 믿음의 주인보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비로소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에 그래도 뭐 물론 예언서에 나와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다 미국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나라는 미국이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승만 씨는 아펜젤라 선교사가 운영하는 배제학당에 가서 서양 학문을 배우게 되면서 세계와 정치 제도에 눈을 뜨게 됐어요. 특별히 세계 지리를 공부를 하면서 지도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콩할 만한 대한민국을 보고 야 우리가 이리 좁은 데서 이렇게 아웅다웅 살면서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기독교에 대해서 야 이 기독교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눈을 떠요. 그때까지 배제학당 졸업할 때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어를 잘 배워가지고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나서 신문사를 차립니다. 신문사를 차려서 고종 황제와 보수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신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사람은 신문쟁이였어요. 신문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정권을 막 비판하는 그런 논설을 막 쓰다가 반역에 가담을 합니다.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요. 붙잡혀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오래도록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한성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의 어떤 분위기를 싹 바꾸면서 이승만 씨가 상당히 그 리더십이 아주 출중했어요. 그래서 감옥을 교회로 만들고
감옥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뭐 하는 일 없고 맨 놀기만 하는데 우리 공부나 합시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재밌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려면 감옥이 좋아요. 뭐 할 일이 없잖아. 근데 그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1905년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참 재밌는 문장이에요. 오늘 그 문장 가운데 핵심적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할지인데 이 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 기독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요 마땅히 이 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나의 몸은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 되어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미 각국과 동등이 되리라. 굉장히 예언적인 말이죠. 기독교로 이 나라가 근본을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를 통하여 세계와 상통해야지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에 간 적이 없어요. 그냥 감옥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배지학당에서 배운 게 2년 동안 배운 게 다예요. 근데 천재적인 어떤 소질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정말 잘해요. 맨 처음에는 아버지 밑에서 유학도 배우고 어머니가 불교인이어서 불교에도 좀 심취하고 그러다가 이제 배지학당에 가서 기독교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 2년 동안 그 짧은 가르침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도 영국과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돼야 된다. 이런 꿈을 꿔요. 대단하죠. 당시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1905년입니다. 결국은 고종 황제가 이승만 이놈 아깝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청년이 이승만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좀 보내가지고 외교 활동을 좀 하게 하자. 그래서 미국에 가잖아요. 원래 고종이 계획했던 그런 일들은 다 무산이 되고 미국에 가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면서 놀라죠. 와, 세상에 이런 나라도 다 있구나. 그러면서 나라를 연구하는 목표를 정하고 세계 지리를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는 세계 지도를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성 감옥에서부터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는 지금 썩어서 이제 사라지게 된 나라인데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밖에 없다. 이것을 한성 감옥에서부터 미국 가지도 않았어요. 그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나라는 어떻게 재건해야 될까?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괜히 이 사람이 초대 대통령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마침내 해방을 맞이해서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구상해 왔던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이제 모델은 미국입니다. 현재도 미국과 가장 근접한 구조와 정신과 영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미 동맹을 이끌어낸 주역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당시 미국도 남의 나라 가서 자기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야, 우리가 이 작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게 됐는데 빨리 휴전을 하고 우리는 빨리 발을 빼야 된다. 그때에 절대로 휴전을 반대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발 빼지 못하도록 절대 빼면 안 된다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국이 이승만 저놈은 죽여버리자 차라리 하고 암살 시도까지 있었어요. 이승만이 미군에게 계속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빨리 북진을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미군이 북진을 해야 된다. 38도선인데 지금 머물러 있는데 미국이 북진할 생각이 없어요. 괜히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미군만 더 많이 죽는다. 우리는 북진하지 않겠다. 안 된다. 당신들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저 북한은 공산주의가 돼버린다. 공산주의가 되면 어떠니? 미국도 당시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도 공산주의를 그렇게 경계하지 않았던 때에 공산주의는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전 세계를 여행을 해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극렬히 반대를 했지만 미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빨리 그러면 휴전이라도 하자. 휴전 절대 안 된다. 빨리 북진하자 하면서 3년을 끌었던 겁니다. 전쟁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휴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미국과 우리는 동맹국이 돼야 된다. 무슨 소리냐? 동맹은 무슨 동맹?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잠시 도와주러 온 자들이지. 동맹이 뭐냐? 그게 동맹이 도대체 뭐냐? 동맹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에서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미국은 다시 도와줘야 된다는 게 동맹이고, 미국을 어떤 나라가 침략을 하면은 무조건 우리 한국은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게 동맹이다. 미국이 이게 무슨 소리? 우리 미국을 쳐들어올 나라가 없다. 그렇잖아요. 미국을 누가 쳐들어와? 멕시코에서 쳐들어와? 캐나다에서 쳐들어와? 대서양과 태평양이 다 막고 있는데, 아니다, 일본이 너네들을 쳐들어갔지 않느냐? 그놈들.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완전히 눌러놨다.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쳐들어올 나라가 없다. 아니다, 그래도 동맹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휴전 않겠다 해가지고 끝내 동맹을 이끌어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 야, 너네들 오기로 했잖아. 우리 지금 여기서 싸우는데 와. 그래서 갔던 거고요. 저쪽 중동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야, 너네들도 와야지 했을 때 우리가 갔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동맹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단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을 짜놓은 겁니다. 오늘날의 번영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번영을 시기해서 온갖 이념으로 지금도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비슷한 나라로 만들려고 이 나라의 부자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고 법률까지 만들어서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리게끔 만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요, 기업들이요 지금 초비상이에요. 삼성도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물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정부랑 타협을 해서 5년 동안 상속세를 5번 나눠내기로 하고 그 지금 주식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상속세가 이렇게 높고 반기업 정서가 심해가지고 돈이 많을수록 5억만 넘어가면은 상속세가 팍팍팍 늘어나고요. 부자들은요 상속세를 내면 망하게 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망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삼성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삼성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있어요. 그런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 책을 믿고 문정부 내내 삼성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못 죽였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삼성이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못 살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속국이 되고 북한과 비슷한 나라가 되게끔 하려는 무리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나라에. 근데 이런 어떤 공산주의적인 노력들이 일제 36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처럼 세계의 정세에 눈을 뜨고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27절에 붙어 있는 말씀 한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구원의 업그레이드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이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악한 자들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으니 우리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대한민국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더 나은 구원의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크고 귀한 상급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